살고 싶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청년이 되면서 반항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미 8군에 근무하던 중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인 모를 안질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젊은 나이 37살에 두 눈이 완전 시력을 잃어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토록 원망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지요. 절망 중에서 난생 처음 느끼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서울역 거리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들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했고요. 800여 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가 설립한 새빛맹인 선교회에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몰려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새빛맹인 선교회를 설립자인 안요한 목사입니다. 이 안요한 목사의 삶은 1982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각장애인인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기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의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안요한 목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누구에게는 절망이고 누구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는 맹인들이 흔히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석회가 섞인 모래바람으로 인해 눈에 손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 맹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10월 넷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맹인의 믿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두 맹인의 믿음의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른 것이죠. 본문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맹인이 나사렛 예수를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메시아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인 것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일반적인 사역으로는 불가능해요.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여긴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불쌍히는 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과거 능동태로 썼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청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게 되죠.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두 맹인의 믿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는 밤중에 속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매일 그날의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난감한 가운데 있다가 다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 집에는 음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버티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죠. 친구의 요청을 받은 이 친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죠. 식구들이 다 잠들었어. 미안하지만 빌려줄 수 없네. 그런데 이 친구의 요청을 받은 이 사람은 난감합니다. 떡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하더라도 문 밖에서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처음에 거절당했지만 계속 요구합니다. 빌려주게. 아니야, 지금 깊은 밤이야. 하지만 3덩어리만 빌려주게. 아니야, 온 식구가 잠들었다는데 떡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성격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과 뻔뻔함이죠.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생각해서 조금 뻔뻔하긴 합니다. 미안하긴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온 이 사람처럼 간청해라 그런 얘기죠. 뻔뻔함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간절히 청하는 이 기도가 기도하는 자세의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함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도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9지요.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구조를 받아야 되죠. 이 구조의 타이밍을 골든 타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다가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은 히든 카드인 것입니다. 기도는 히든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음이 좋으냐 한 줄은 우선순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골든타임은 언젠가? 바로 내가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따라서 가장 먼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도의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본문 속의 두 맹인은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의 소식을 몰랐지만 나사렛 예수의 소식도 듣고 그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두 맹인에게서 우리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은 게 기도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두 맹인에게서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의 믿음의 두 번째는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즉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믿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의 두 맹인은 주여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면 꼭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면서 제자들에게 여론을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장 14절에 보니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세상 여론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축복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같은 베드로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요 100년 역사가 넘은 국제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 호텔은 100년이 넘었어요.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라이트가 이 호텔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공사기간이 4년인데 그 가운데 절반인 2년 동안은 기초공사하는 데만 소비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길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제국 호텔이 완성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론들은 비난했습니다. 호텔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기초공사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9, 1923년 9월 1일이죠. 이 동경 대지진으로 동경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재민만 340명이 있어 큰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제국 호텔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유리창 몇 장만 깨어졌습니다. 대지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반석 같은 믿음, 그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의 믿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그 기초공사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리나를 한다니까 이제 거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거의 2년 가까이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예배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배 매표로만 모여라, 보이지 말라, 생전 듣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모습을 봅니다. 와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닌 성도들은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나약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게 되겠죠. 오늘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맹인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두 맹인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인 것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천국의 주인인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맹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이 더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의 믿음 세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경고했습니다. 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그냥 경고한 것도 아니고 엄히 경고했어요.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고했어요. 근데 두 맹인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맹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아, 엄히 경고했는데 왜 입을 열고 다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의 믿음의 세 번째는 자기들이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열어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방법은 대단한 뭐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 맹인처럼
입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도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글쎄 눈이 시각인 맹인이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깜짝 놀란 빅뉴스였을 겁니다. 그 맹인 있지? 그거 너도 봤지? 근데 눈 떴어?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니까 눈이 떴대.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이 기적을 베푼 일이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뜬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였던 그를 데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또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눈뜨게 한 것이 못마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지식은 없지만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또 입을 엽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맹인은 끝까지 입을 열어서 자기가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너무 잘 알지요. 가스펠 가수입니다. 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유명한 악보를 만들었죠.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레나는 병원에서는 그녀의 부모에게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어떻게 돌볼 거냐고 보호소에 맡기라고.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였던 그녀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레나 마리아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성장한 레나 마리아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죠. 그리고 스톡홀름 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했습니다. 1998년에 스웨덴 국영TV에서 목표를 향해서 해서 레나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이후에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으로 미국에 있는 가스펠을 공부하고 가스펠 싱어로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밝을 수 있느냐? 당신은 장애인 중에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장애인이고 장애인이 태어나서 많은 제약 속에 있지만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두 맹인의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맹인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기도문 이후에도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맹인은 반석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눈이 떴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그 두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적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환경이지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의 믿음 세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증인의 삶을 살았다. 오늘 이 두 맹인의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되어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두 맹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